우리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부터 33장 6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는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교독으로 받고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가복음 2장 28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신대원에서 한창 구약학을 가르치셨던 김지창 교수님이 쓰신 그 언어의 직공이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언어의 직공이대라는 책의 간략한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신대원생들 특별히 1학년 이제 들어왔을 때 그 과목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책을 과제로 내주셔서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이렇게 앞에서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이제 목회자로 준비되어가는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언어의 직공이 되라.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또한 분명하게 또한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여러 기술들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책인 것이죠. 그 책을 통해서 같이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보다는 언어의 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여러 율법학자들, 종교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시비를 걸며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이라는 죄악을 뒤집어 쓰려고 노력했지만,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오류가 없고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전혀 시비거리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완전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안식일 논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 3장에 넘어가면서 이 2장 말미와 3장 초반에 안식일 논쟁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 안식일 논쟁은 종교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손쉬운 주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소중히, 가장 목숨처럼 여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 말씀인데, 그 율법에서 소중히 여겼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었죠. 예수님이 이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가, 율법에 그대로 예수님이 잘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시하며 예수님에게 시비거리를 주고자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시비거리에 결코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오히려 잘못된 그들의 생각,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행위에 치중한 모습들, 그들의 주장들을 고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하면 지금의 주일이죠. 원래 안식일은 유대인 민족에 있어서 토요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보면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 주일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2장 후반부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밀 이삭이 익어가는 그 밀밭을 걸어가게 됩니다. 마침 그날 안식일이었어요. 너무나 배고픈 나머지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내어 그것을 먹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노려보고 또는 주시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이죠. 율법에 보면 추수할 수 없는, 노동할 수 없는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일을 했냐는 것이죠. 사실 배가 고파서 그것이 추수하려고 할 만큼 큰 일이 아니라 노동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일을 했는데 이것을 시비거리로 삼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억지를 부리는 이 바리새인들을 나무라며
다윗도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먹는 그 진설병을 배고픈 나머지 먹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정말 인류의 그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스럽게 여겼던 다윗 왕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28절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데요. 우리 2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명제는요 너무나 보석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중의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함축적인 의미를 좀 더 깊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신 두 가지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이라는 것이죠. 28절을 보면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인자, 사람의 아들인 것이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시면서 우리 인간을 위해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섞여 있었습니까? 1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회당에 들어가 보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손 마른 사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손이 말랐다라는 것은 뭐 손이 물기가 없었다, 뭐 건조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손이 말랐다라는 것은 손이 굳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중풍병을 앓은 것처럼 그는 손을 못 쓰고 굳은 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안식일에 위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조차가 하나님의 금한 노동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렇게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일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느라는 율법, 십계명을 어기는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저 손 마른 사람을 어떻게 하실까 유심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님에게서 또 다른 시비거리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엿보며 노려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시선에 신경 쓰고 계십니까?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손 마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어디에 세우십니까? 다 집회가 끝나고 나 좀 잠깐 보자, 개인적으로 보자, 1대1로 보자, 저 구석진 데 가보자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한가운데 일어서라. 무슨 말입니까? 다 떳떳하게 보여주면서 한가운데 서게 하시는 주님의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안식일에 무엇을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4절에 보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날인데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저 사람을 살려주고 병을 고치는 노동을 하기 때문에 율법에 어긋난다 생각했던 것이죠. 또한 저들은 종교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들어가 있는데 악을 행하는 것, 죽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 또한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아무 말 못하고 잠잠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시며 노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5절에 나와 있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은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손 마른 자를 향해서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고 내민 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를 통하여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해 주신 것이죠. 밀 이삭을 먹은 제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신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정말 다른 환경, 다른 내용 같지만 똑같이 안식일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마가복음 2장 27절에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누구를 위한 날이라고요? 사람을 위한 날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주일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자, 안식을 주시고자, 하나님의 평강을 나누시고자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날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마음을 주실까? 설레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참된 안식을 우리는 언제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물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높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맛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면서 다시금 살아나는 은혜, 손 마른 자가 회복을 얻었듯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다시금 회복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쳐 쓰러지고 죄악에 물들어 우리 영혼은 피폐될 대로 피폐됐던 한 주간의 삶 아니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막막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에 우리도 목을 매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다시금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제대로 정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한 주간의 삶을 꾸역꾸역 버티며 살아갔던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시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예배가 없다면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보니까 제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는가,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믿었던 사람은 아니지만 어머니가 저를 업고, 제가 1살 때 저를 업고 교회를 출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글쎄요, 한 번쯤은 뭐 빠진 적도 있었겠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번도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렸던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삶 속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때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제 삶이 되었고 제 삶이 곧 예배가 되었습니다. 예배가 없는 세상은, 예배가 없는 삶은 전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제 의지대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 발걸음을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감사하게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를 일으켜 주셨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제 영혼을 만져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최근에 한 분을 만났는데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새가족이신데
우리 교회 어떻게 오시게 되었느냐 여쭤보니까 이분도 지난주에 이어서 또 다른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길을 가다가 교회에 대해서 미미팀을 통해서 그 전도지를 받으신 거예요. 너무 전도지가 예뻤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전도지였거든요, 사실은 물티슈 이전에. 근데 그 전도지에 너무 깔끔하게 복음이 잘 설명이 돼 있어서 자기 그것을 보면서 교회를 정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보면서 마음을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식당에 갔는데, 화정에 있는 어떤 식당에 갔는데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을 막 하시는 그 무리를 만난 거예요. 우리 아마 시니어들 같은데, 시니어들이 뭐 감사하게도 저에 대해서도 그렇고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막 서로 막 자랑스럽게 칭찬하면서 막 얘기하시는 걸 옆에서 들은 거예요. 이분이 옹심이 먹다가. 그러다가 저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전도지도 받았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입이 마르도록 막 칭찬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어디 있는지는 이 근처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예배에 참여하셨는데 그 옆자리에 우리 노 권사님께서 잘 안내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고 또 어떻게 오셨냐고, 너무 인상이 좋다고 막 칭찬을 퍼부으시면서 그 부분에 마음이 확 여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새가족 신방 때 하시는 모습 보면서 이건 뭐 어떻게 계획할래야 계획할 수 없는, 이걸 어떻게 디자인해야 디자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구나. 주변에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우연찮게 만나게 하시고 또 옆자리에 또 그렇게 안내할 수 있는 분을 만나게 하셔서 그분의 마음이 확 열 수 있도록, 참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과 평가족 여러분,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나오고 싶다고 나오는 자리입니까? 예배 자리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예배를 드릴 때 때로는 설교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의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식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고 소생케 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나오셨습니까? 예배 시간이 아깝습니까? 빨리 끝내야 되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왜 이렇게 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배 자리 가운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 마음이, 내 느낌이 참 좋아. 예배 은혜 많이 받았어. 내 감정이 참 많이 업됐어. 은혜가 많이 됐어.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이성도, 우리 감정도 사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에 치우친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이 된 신앙생활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어지럽고 다양한 복잡스러운 마음들을 내려놓고 전심을 다해서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의지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결국 우리는 무엇을 얻고 돌아가게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얻고 돌아가는 오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모든 근심과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고 변하지 않는 나의 모든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평강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내 삶이 변화되고 예배가 바로 섰을 때 나의 복잡스러운 모든 상황이 일제히 정돈케 되고 다스려질 것입니다. 마당만 밟고 가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어디 여행 가면, 취미생활하면 내가
회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예전에 한번 잠실 야구장에 가본 적이 있어요. 가보니까 그 큰 야구장이 막 떠들썩하더라고요. 응원석을 바라보니까 응원석에 앉지도 못했어요. 계속 서 있는다고 해서 무서워서 못 갔어요. 그 변두리에 딱 봐서 응원사를 보니까 와, 광신도들이 이런 광신도들이 없더라고요. 거의 막 종교단체, 어떤 이단 종교단체 온 사람들처럼 막 뛰면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선수들이 등장할 때마다 그 선수에게 있는 응원가를 막 거의 말씀도 암송하는 것도 힘든데 막 응원 다 암송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있고, 안타나 홈런을 때리면 또한 삼진 아웃 시키면 뭐 난리가 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풀고자 야구장에 가서 실컷 노래 부르고 소리를 지르며 환호하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과 부둥켜 안고 막 그 즐거워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목이 쉬도록 열광하는 팬들을 보면서 참 대단한 생각도 하면서 동시에 내가 저 자리에 없어서 다행이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제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냐면 시간이 지나니까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야, 이거 언제 끝나나. 오늘 여기서부터 1시간 가야 또 고양시에 도착하는데 너무나 내일도 바쁜 일정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허무한 마음이 밀려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많은 유흥과 유희가 이렇게 우리를 허무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좋은 곳, 아무리 맛있는 곳, 아무리 멋진 곳, 아름다운 곳에 가더라도 이 땅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만족함,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어디에서 누릴 수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자리, 예배 자리.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선물로 주신 날이 주일인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려야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어지럽던 우리의 머리를 정돈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주일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남으로 한 주간의 삶이 다시금 소망과 기대감으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위한 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동시에 이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이 명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28절을 보며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우리의 모든 사람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인자는 신학적인 의미로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렇게 1인칭 단수로 쓰였어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안식일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손마른 자와 바리새인의 모습을 아주 수문구리 찾기처럼 대조하고 있습니다. 손마른 자의 설명이 오늘 본문에서는 좀 부족해 보이지만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 같은 기사가 나오면서 그 손마른 사람이 오른손이 마른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니지만 외경에 보면 나사렛 복음서라는 외경이 있는데 이 기사가 또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 손마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손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석공, 다시 말해서 돌을 깎았던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가 손이 불구가 된 것 같아요. 어떤 사건 사고로 불구가 돼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고 그 뒤로부터는 구걸하며 살았던 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면서 간절히 고쳐달라고 그는 간구하게 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주님은 그를 고쳐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안식일에 허락하신 것이죠. 비정상적인 그의 삶이 정상인의 삶으로 회복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손마른 사람에 대해서 손마른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누구입니까? 율법학자들이죠. 그 누구보다도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권위 있고 잘 나갔던 사람들이었어요. 정상인들이었죠. 높은 학식과 건강한 육체를 지녔던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마음은 완악했다라고 주님이 평가하고 계십니다. 이 완악했다라는 말에 더 깊은 의미는 굳은 마음이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 굳은 게 아니라 이들의 마음이 굳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지도 않고 주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주님을 모함하고 신성 모독이란 죄악을 뒤집어 쓰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던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의 소유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이죠. 화석화된 저들의 굳은 마음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병든 마음 그대로 안식일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여기에서 썼는데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 썼는데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썼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굳어졌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온 완악함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굳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이건 이방인들을 표현하지만 사실 저들은, 바리새인들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지만 혈통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방인들과 같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이들은 주님을 죽이고자 악한 마음이 가득했기에 손 마른 자에게 임한 회복이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헤롯 땅과 결탁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의논했다라고 오늘 본문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 헤롯 땅과 결탁했던 저들의 모습, 사실 헤롯 땅과 바리새인들은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극과 극이에요. 여당과 야당입니다. 극과 극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만큼은 동일했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처치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서로 의논하게 이르렀던 것이죠. 악한 사탄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손 마른 사람과 바리새인, 저들은 정말 다른 입장에 있던 사람들이었지만 결과도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들의 궁극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며 안식일을 보내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완악한 마음으로, 굳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가? 여기에 궁극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나의 예배의 주인공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거룩한 주일에 오직 주님을 만나고자 설레는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우리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안식일은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바로 창조 명령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창조의 자리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특별히 성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안식일의 주인공이 되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안식일에 집에서 쉬지 않고 예배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일요일을 주일로 삼아 모이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허우적댔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에 부활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면서 주일로 정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손마른 자가 회복을 얻은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 우리 인생의 회복, 우리 신앙의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안식일의 의미를 몰랐던 바리새인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지만 정작 주인공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던 무지했던 자들이었어요.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며 헛다리를 짚은 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할 수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더 주님을 만나고자 주님의 따스한 품을 경험하고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병든 마음은, 우리 병든 몸은 회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살리시기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귀하고 복된 거룩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 담대히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드렸어요. 안식일은 주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날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의미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명제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을 가장 쉽게 자주 잊어버리는 사람은 목사인 저 자신입니다.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저 자랑과 저의 이름을 높이는 데 치중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보여주기식으로, 쇼맨십으로 예배를 선동의 자리로, 자기 PR의 자리로 오염시킬 수 있기에 예배 인도자로서 목사인 저는 더 조심하고 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루에 예배를 기본 3번 드리지 않습니까? 1부, 2부, 3부. 정말 감사한 것은 예배 때마다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또 말씀을 나눌 때마다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은혜가 없다면 전 내려와야 되겠죠.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더 주님 앞에 집중하며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역사하기를 원하시는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발견하며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심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교만이라는 죄악 앞에 우리는 연약하기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아무런 기대감 없이, 아무런 소망 없이 그저 해치기식으로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의 삶의 모든 문제 주님이 다스려 주셔야, 주님이 문제의 열쇠가 되어 주셔야 내가 이 본당 밖을 나가겠습니다. 예배당 밖을 나가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혹 이 자리에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여러 인생의 문제 앞에서 고민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가 끝나더라도 한번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셔야 손마른 자가 치유를 얻었던 것처럼 내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내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을 우리 주님은 결코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네가 알아서 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긍휼의 마음을 품어주시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이 회복의 은혜, 부활의 은혜, 내 인생에 소생케 되는 은혜가 예배의 자리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보여주신 주님을 만나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는데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라는 찬양입니다. 주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나의 슬픔과 고통, 나의 상처와 아픔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을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가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에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나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아멘 아멘 그의 눈이 머문 곳에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가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주님의 눈이 머무는 곳은 그의 눈이 머무는 곳 상처와 아픔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이라 예수 나의 치 마지막으로 나 노래하리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할렐루야 우리의 좋은 치료자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건만 내 마음대로 예배를 판단하고 함부로 여겼던 가볍게 여겼던 우리를 이 시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위에 살겠노라고 고백하면서 오늘도 나아갑니다.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음에 감사하며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쉼과 안식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의 주인공으로 모실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에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의 역사가 우리 예배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안식일을 지키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병든 육체와 상한 마음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진 연약함과 상처와 고통 위에 손을 얹고 치유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오른손이 굳어져 살 길이 막힌 자에게 그 손이 회복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화병의 환우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손을 내밀었을 때 살 길이 열렸던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생명의 길을, 부활의 길을, 소생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열방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증거하게 하옵소서. 다시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의 좋은 치료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